여러분, 로마서 강의 75번째 시간이에요. 로마서를 굳이 조금 더 신학적으로 분리하자면 지난 시간에 로마서 15장 13절까지 사실은 본론 부분이 다 끝났다, 로마서의 편지가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오늘부터는 16장 인사를 제외하고 사도 바울의 지극히 개인적인 은혜의 체험을 통한 로마 교회를 선교로 초대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일종의 부록 내지는 추신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로마서의 본질이 무엇냐를 잠시 또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된 것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긍휼하심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1장에서 11장까지 이야기입니다. 12장에서 15장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구원함을 얻었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삶의 실천적 영역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에 합당한 삶이 무엇일까요? 작은 예수가 되는 거다.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자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는 것이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때, 십자가 은혜와 그 사랑이 있을 때 진실로 작은 예수, 예수님 닮은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생각해 봤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교회 내 성도의 사랑, 두 번째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박해하는 원수에 대한 사랑, 세 번째로는 예를 들면 국가, 절대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함을 순종함으로 표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이후에 14장에서는 그 사랑을 조금 더 좁혀서 얘기를 해요. 교회 내 성도들이 비판하지 말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여라.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함으로 하나 되어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구원받은 삶의 최종 사실은 열매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에게 교회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까지 이 살펴본 토대를 통해서 로마 교회가 겪고 있는 아픔이 어떤 것이었죠? 여러분, 먼저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 그리고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 간에 보이지 않는 비본질적인 문제가 있었죠.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와 특정한 날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헬라인, 그리고 로마 교회이지만 헬라 문화의 영향에서 살아가는 이방인 성도들과 구약의 율법적 배경으로 신앙생활하는 유대인들 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판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오직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삶의 최종 목적이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교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를 하나의 작은 타이틀을 붙인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간증,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에게 십자가 은혜가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간증함으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인들에게도 이런 삶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도전을 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조금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로마서가 거의 끝나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로마 교회 성도들을 높여주면서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들려줌으로 로마 교회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지막 사도 바울의 당부이자 부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함께 저와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로마 교회를 향해서 겸손히 인정해 주는 것 같지만 또 그 속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선함이 가득하다. 우리가 14장 15절에서 14장과 15장에서 강조했던 것이 어떤 거죠? 예수 믿는 구원받은 자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이루어야 되고 덕을 끼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강조했어요. 로마 교회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실천적 삶이 우선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선함이 여러분 저기에 나와 있는 대로 가득했어요. 차고 넘쳤어요. 뿐만 아니라 지식이 찼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어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거죠. 이걸 조금 더 요즘 말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성경적인 지식과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대로 행하는 능력이 균형을 이룬 교회가 로마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필요한 교회가 저런 교회 아닙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것이냐면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보면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말씀의 실천적 능력이 뒷받침된다고 한다면, 균형을 이룬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가 어디에 있겠느냐고요. 로마 교회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 14절 말씀이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과거에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제가 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저는 과거를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요즘 세대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어떤 말이죠?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어느 순간에 라떼는 말이야를 외치고 있는 일종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세상 언어를 쓰면 아이들이 싫어하는 부류로 점점 옮겨져 가는 것 같아요. 무던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가장 좋냐면 나에게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꿈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입니다, 지금 이렇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지금을 노래하고 지금을 고백하는 성도가 제 가슴을 뛰게 해요. 그런 성도라고 한다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참 온 마음 다해 기도해주고 싶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언젠가 우리 장로님들이 저에게 질문을 했을 때 제 인생의 피크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제 목표의 황금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제가 늘 이야기하고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의 병폐가 어떤 것이냐면 과거의 찬란한 영광에 사로잡혀 있고 지금은 사도 바울에게 은근히 근심을 주는 교회로 전락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참 만족해하고 기뻐하시는지, 제가 과거에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도 하고 충성도 헌신도 했었는데 라고 하는 오늘 14절 말씀처럼 과거형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게 좋은 교회였는데 15절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라는 말은 굉장한 반전 아닙니까? 그렇게 지식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차고 넘쳤고 선함도 가득한 교회였는데 그것이 과거의 영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너희에게 다시 생각나게 함으로 그들이 교회다운 교회, 앞에서 말씀드린 말씀에 대한 지식과 실천이 균형을 이루는 교회로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랑 살펴본 대로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헌신하던 자들이 어느 순간에 비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고 붙잡아야 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느 순간에 십자가 복음에서 멀어지고 난 이후에 붙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순서가 어떻네,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로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교회가 분란이 있게 되고 나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은 로마 교회가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는지를 서론에서부터 밝히고 있어요. 로마서 시작부터. 우리가 다 같이 로마서 1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아이러니 아닙니까? 자기들 스스로 얼마든지 우리가 이 스스로란 말이 이 15절에 나오는 말씀 말고요, 그들이 스스로 선함이 가득했다는 말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나 혹은 유명한 하나님께 말씀의 훈련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로마 교회는 자생교회예요. 그런데 스스로 선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나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거 아이러니 아니냐고요. 복음이 무엇이냐고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아닙니까? 십자가의 은혜. 사도 바울이 복음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로마서에서 규정해 주냐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지금의 문제의 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십자가 복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순간부터, 멀어진 순간부터 그들이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규례와 형식에 집중하는 그런 그릇된 신앙의 삶으로 빠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붙들지 않으면, 십자가 은혜 아래서 살아가지 아니하면은요, 신앙의 본질,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과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거룩한 일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만 가지고 교회에서도 논쟁을 일삼고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세상에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다 품어주고 사랑하고 용납해 줄 수 있어야 되면 물론이거니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만 내 가슴 속에서 살아 숨쉬도록, 그렇게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만 사모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고린도 교회는요 얼마나 비본질적인 것, 은사며 또 여러 가지 신비한 능력이며 다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그리스도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파가 나뉘어진 것 아니냐고요. 십자가 복음 잃어버리고 드러나는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했을 때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랬을 때 그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딱 일침을 가하냐면,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알기를 원하는 것 무엇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못 박힌 것, 그거 외에는 알기도 원하지 아니하고 붙잡기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곰곰이 돌아봐야 돼요. 내가 추구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내가 사모하는 것 나의 죄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주님의 그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 정상적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 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나에게 주님 십자가가 전부입니다. 나는 십자가만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십자가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게 된 것은요 다름 아닌 십자가 복음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인 지식과 철학과 문화적인 가치에서 신앙을 접근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좀 생각해 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에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내가 유지하고 있는지, 내 안에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그 사랑의 감격이 넘쳐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에서 멀어지게 되면 그 전에 우리 안에 있었던 신앙의 귀한 은혜들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찬양의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말씀의 감격도 잃어버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토록 사모하던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의 감격을 상실한 사람도 있습니다. 봉사와 헌신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모든 것이 다 나와 주님의 관계, 내가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진단해야 돼요. 그래서 하루속히 내 안에 주어졌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다시 생각하라, 여러분이 다시 생각하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는 말인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했을 때 하는 말이에요. 우리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잠깐만요. 다시 생각하라, 그러나 다시 생각하라, 생각하고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부터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음 사랑을 내 안에서 지금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그 사랑 때문에 나의 모든 행위가 선함이 가득한 행위라고 한다면요, 그거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 어디서 떨어졌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떨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생각하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회개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처음 사랑으로, 처음 행위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예배의 감격이 다시 넘쳐나고,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뜨거워지고, 찬양을 드릴 때요 눈물이 쏟아지고, 정말로 기도하고 싶어서, 주님 만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을 위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들여 헌신하고 싶은 열정이 솟아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식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교회 크기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직분이 무엇이냐 중요한 것 아닙니다. 내 속에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 감격이 있어서 그 감격과 은혜로 내 인생이 주님께 드려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처음 행위로 돌아간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내가 어디서 주님에게서 떨어졌는지 분명하게 날카롭게 내 자신에 대해서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생각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원하시는 회개의 분량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첫사랑, 주님의 그 은혜가 다시금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내 능력과 내 지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인생을 경영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십자가의 그 피 묻은 복음으로 돌아가는데 도움이 되게 하고자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일일이 다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목표적 어떤 노하우나 선교적 경력을 가지고 로마 교회를 진단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무엇이 로마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확신하냐면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로마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확신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다시 처음 열심을 내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을 놓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에게 가장 강력하게 임한 은혜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이에요. 저에게 그 예수님이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길 원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을 찾아가 주셨고 만나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임하면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생 자체가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빌리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은 이후에 세상의 그 좋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식도 가문도 세상에서의 지위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에게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따가도 한번 나옵니다만 그가 자랑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 지금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곰곰이 지금 다시금 우리를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의 일꾼 내지 복음의 제사장으로 초대합니다. 일단 일꾼이 무엇이냐, 복음의 제사장이 무엇이냐는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냐면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것이 은혜 아닙니까?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죠.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면 다시 강조합니다. 내 삶의 기준도 바뀌고 좋아하는 것도 바뀌고 여러분 자랑하는 것도 바뀌고 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자기를 바꿔놓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16절부터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삶은요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드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가 살기로 결단을 하게 된 거죠.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자신의 소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고 있느냐고요. 이것 보면 내게 임한 은혜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될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에 날마다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에 한번 빠지면은요 그 일만 생각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져 있으면요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일들만 행하게 되어 있다고요. 이것이 은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은혜 받으면 생각이 바뀌고 삶의 방향과 목적까지 바뀌죠. 은혜 받으면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내 야망과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를 위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은혜로 역사하신다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이 어려운 말인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지와 능력과 실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일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고 은혜가 우리를 덮으면은요 정말로 우리가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몰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해서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이 저래요. 나의 나 된 거 하나님의 은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거룩한 예배자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수고해놓고도 내가 한 것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저것이 은혜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서 회복되어야 될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요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것, 이 위중한 시기를 넘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처럼요 날마다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사모하시고, 주여 나에게 다시금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실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풍성하신 긍휼하심과 넘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일하다가 충성하다가 시험에 들고 스스로 상처를 주고받는 줄 아십니까?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내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수고하는 사람은요, 언젠가 그렇게 한번 위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 일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시험을 받고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충성하고 수고하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두 가지로 호칭하죠. 16절 말씀 다시 띄워놔 주시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그 은혜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되게 해요. 방관자로 놓지 않습니다. 구경꾼자로 놓지 않아요. 교회를 쇼핑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진짜 십자가 은혜가 있으면요, 우리는 비동사 예수의 일꾼이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의 일꾼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다가 일꾼이 되었을 때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복음의 제사장 직분, 이거 다 구약의 제사제도 아닙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구약의 제사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한다면요,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덕이 선전되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요, 어두움에 사탄이 기뻐하는 삶, 세상에 묻혀있던 우리 삶을요, 빛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선전하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십자가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예수의 일꾼으로 살아갑니다. 나를 움직이는 것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를 감동시키는 것 말씀밖에 없습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드리냐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지게끔 삶을 책임감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의 위력이라니까요. 왜 구약의 제사제도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에 인용하냐면, 기능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제도와 흡사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인간과 화목할 수 있도록 제사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제사를 통하여 인간은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화평스러운 교제를 이룰 수 있게 되었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빛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화평한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복음 전파의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 아니냐고요. 우리의 인생은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대로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가족 때문에, 믿지 않는 직장 동료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은혜로 살아가서 복음의 제사장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소통하게 되는 은혜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복음의 제사장 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랑스러워 하거든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 학벌,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던 것,
로마 시민권 있는 것, 나름대로 재산이 있었던 것,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것, 베냐민 지파인 것 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무엇만 자랑하냐면 나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만 자랑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번에 추석 명절에 가족과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자랑해 보셨습니까? 우리는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십자가 은혜를 자랑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부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일하셨어, 나도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일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은혜로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서 자랑스럽게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 다름 아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 때문에 그렇거든요.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19절입니다.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나. 됐습니다.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요? 은혜를 사모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모하는 십자가를 증거하는 덕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되니까 그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냐고요? 성령의 능력이, 기적이,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오늘날 제가 가장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부디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들이요, 말씀에 대한 지식도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살면서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말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즐겨 들으시는 목사님 설교가 있거든요. 얘들아, 그 교회에서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나타난다고 하더냐. 제가 여러분 가장 제 앞을 일종의 아이들을 말로 뼈 때리는 직구를 지금 저 자신에게 여러분 날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요, 성령의 능력이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시길 원하고요, 성도들이 신비한 꿈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내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불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의 사역의 근본 원칙을 발표를 해요. 성령으로 일하는 사도 바울이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수고했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절에 나와 있어요. 19절을 잠시 다시 보여주시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일루리곤이 어디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옛날에 유고 연방인데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하나가 또 어디로 나눠져 있죠?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슬로바키아예요. 슬로베니아입니다. 제가 저기를 차로 한번 운전을 해서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그 오늘날 교통수단이 좋은데도 참 상당히 먼 거리일 텐데, 그 당시 사도 바울은요, 어떤 인간의 도구를 말이라도 잘 이용하지 않았어요. 걸어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수고한 것 잃어버리고 20절에 보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요즘 말로 얘기하면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힘쓰다라고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힘쓰세요? 부자 되기를 위해서 힘씁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힘쓰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일을 하기를, 복음 전파하기를 얼마나 힘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고요. 그 은혜가 임하면 나를 그렇게 바꿔놓는 것이 십자가 은혜인데, 여러분 무엇에 힘쓰며 살아가는지를 좀 생각해 보라고요. 저는 저 말씀을 가지고 다음 주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봉동중앙교회 부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 7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도 시골에 있는 교회지만
선교하는데 아낌없이 투자를 하는 교회예요. 근데 제가 7가정에서 멈추려고 합니다. 제가 파송하는 가정은. 그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12가정 파송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제 꿈이 12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에요. 저 목사가 꿈이 저렇게 저렴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5대양 6대주 2가정씩 그렇게 보내는 것이 일종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꿈이 축소가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라북도에 유명한 전도로 선교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도 오늘날 힘들어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 교회에서 오신 성도님이 계신데 성도님들이 계신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는 그런 선교회 단체, 하나님의 일하는 교회가 만약에 도움을 우리 교회에게 필요로 한다면 우리가 그 일 감당하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거, 장로님 지금은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정도가 아니라 5년 앞에 교회를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을 시켜주신 이유가 이 근방에 어려운 교회들, 정말로 농어촌에 어려운 교회가 있다면 우리가 그것이 바로 사명이고 그곳이 선교지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여기 지금 장로님 앉아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세요. 장로님들과 만나면은요 어떤 것이 우선이냐면 우리의 선교의 비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대화로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가지만 이 말씀 한 번만 또 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이번 7월에 맥주감사헌금 드렸지 않습니까? 1억 정도 넘는 그 금액을 왜 미얀마 신학교회에 그렇게 투자하게 되었느냐, 올인하게 되었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억 5천만 원 정도면 2가정 정도도 넉넉히 3가정도 파송하고 남아요. 근데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 미얀마 신학교회, 우리가 파송한 지역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저를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들이 여러분 5년 동안에 돈 송금 받은 통장 모두 다 속된 말로 다 오픈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사역하고 있고 이렇게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를 가장 감동시킨 것이 무엇이냐면 거기에 있는 선교사 한 분이 다른 선교사님들 다 자녀들 국제학교 보낼 때 자기만 미얀마 학교에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을 보냈어요. 그 아들에게 필요한 것을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미얀마 달려가서 우리 장로님들과 얼마나 축복해 줬는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아시거든요.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무엇이라도 다 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1년에 전도 선교비 약 5억 정도를 지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여러분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값지게 이루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지금까지 일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금 십자가 은혜를 회복을 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힘쓰는 사람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고민해야 된다니까요. 부디 우리 봉동중앙교회가 온 성도들이 지금까지도 선교에 힘을 쓰면서 달려오느라고 수고했지만 앞으로도 복음이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을 때 선교사가 더 이상 파송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게 신실하게 선교하는데 후원교회가 끊어지고 그런 교회는요 우리가 책임질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선교의 비전으로 다시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간까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영화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대접받아야지, 그거 아니에요. 끝까지 선교, 복음을 듣지 못한 곳 그곳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사도 바울을 보시라고요. 부디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들이요 이 시간에 다시금 은혜로 회복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첫사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곳에, 복음이 필요한 곳에 저와 여러분의 생을 드릴 수 있는 귀한 결단까지 오늘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